예레미야 애가 제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제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에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제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를 따라 잡았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 없는 세상에서 기쁨을 회복하기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있다면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으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그 슬픔을 글로 표현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쓰여진 가장 유명한 글이 있다면 장지연 선생이 쓴 시리아 방성 대곡일 것입니다. 제가 전문을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와 유사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 아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할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오늘 읽은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가 딱 이런 느낌입니다. 이 책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화려했던 도시 예루살렘,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중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던 이 예루살렘이 한순간 폐허로 변하고 적막하고 을씨년스러운 도시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입니다. 책의 이름이 애가이다 보니 내용 전체가 슬프고 우울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책의 내용 대부분이 비관적인 현실에 대한 슬픔을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이 결코 비관적인 내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애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선지자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고 또 소망을 발견했는지, 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울한 현실 가운데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 파괴되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제사장과 방백과 유력한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국력이 약하고 군대가 그들보다 약해서였나요? 아니요. 그들의 멸망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빠졌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땅에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고 다른 나라들처럼 그저 강자들만 살아남는 짐승의 소굴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그들의 선택대로 힘의 논리가 다스리는 세상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망해버린 남유다에는 더 이상 기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땅의 비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시끌벅적해야 할 도시에는 사람이 없어 적막함이 감돌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던 사람들은 이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이불 속에서 또다시 찾아올 그 내일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흐느껴 울었으며 각자 도생의 삶에 내몰린 사람들은 이웃을 위로하기보다 그들의 뒤통수를 치는 배신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가 만난 현실입니다. 저는 당시 예루살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한국교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과거처럼 그런 기쁨이 교회 가운데 있나요? 교회가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고 일할 사람이 넘치나요? 사람들이 여전히 오고 싶어 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는 집단 감염의 온상지 취급을 받았고, 지금은 종교인의 탈을 쓴 정치꾼들이 교회를 대표한답시고 나서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사이자 또 성도로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힘이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교회, 젊은이들이 떠나 활기를 잃어버린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저 역시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애가를 쓰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럼 이것이 그저 일부 교회, 일부 정치 목사들로 인해서 생긴 일일까? 아닙니다. 과거 남유다에도 그런 악인들은 그저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부의 사람들로 인해서 전체를 심판하진 않으십니다. 근데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 다른 교회에서 찾으려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복음을 떠난 삶, 형식적인 예배, 이웃과 형제를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랑 없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도 남유다에 닥친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또 각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보유했던 남유다도 그렇게 되었는데 왜 우리라고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교회 역시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욕심에 몰두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했던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높였던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의 눈물과 회개가 쌓인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진 후에야 다시금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백성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회개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린,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 속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현실을 생각하면 걱정과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으며 인류의 생존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교회의 미래도 또한 한국 사회의 미래도 비관적이기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욕심과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욕심을 쫓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금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에 살 길을 제시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과 또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세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들에게도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